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교회에서는 뭐가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다짐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바쁘시고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피곤하고 쉬고 싶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려울 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을 잔지않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 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동요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절망과 낭망 그리고 심한 무기력감에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상황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동요된 것, 흔들렸던 것, 그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무기력과 혼란과 불안과 염려가 점점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긴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앞에하고 뒤에만 맞추면은 한 줄을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앞에 뒤에만 아니면 옆에만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삐뚤해집니다. 그런데 먼 곳에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은요, 거의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릴 때 내 눈을 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기준을 다시 설정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찾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양옆에 액자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지없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 액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풍경 혹시 보셨습니까? 대부분 어떤 그림이던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액자의 그림과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하게 되죠.
포근함과 평안함, 그러한 느낌을 주는 구절이 시편 23절, 바로 신뢰 시의 대표적인 모습,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린 너무 잘 알죠.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사지로 내몰렸을 때에 이 시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과 시를 보게 되면 평안과 안정됨을 누리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든든한 확신과 배경,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믿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그 어떠한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신뢰, 이 말을 아시죠? 절대 신뢰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이름을 씁니까? 여러분,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명히 과정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저분이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일이 있어도 신뢰가 있고 없고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이러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게 아닐까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점점 마음은 초조해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증세가 예민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살짝만 건드려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예민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요, 누가 뭐 건드려도 그냥 허허허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예민하다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안정됨이 없다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긴박함 속에서 여러분, 주위에 뭔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서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라,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을 오늘 깊이 보면은 흐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믿음의 경험, 다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다시 신뢰,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믿음의 경험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시인의 삶이 녹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식하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탄식시에서처럼 이 시에서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탄식시에서 하나님이시여 하고 여러분 신뢰시에서 하나님이시여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통하여서 이게 탄식시인가 이게 신뢰시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부를 때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어이 하면 안 됩니다. 여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보도 이 강조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 신뢰고 여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 오늘 죽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죠?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같은 단어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뢰시에서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탄식시에서는 뭐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도나이 주인과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시요 통치자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의 흐름과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은 피의 전제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즉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들의 행위를 부추기고 이렇게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러한 신앙가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이랬고 좋지 않을 때에도 이 세 가지의 측면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5절과 6절인데요. 믿음의 경험, 즉 여호와의 축복을 경험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소유와 잔의 몫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소유와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던 땅 또는 분깃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땅과 분깃 내 거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소유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을 하는데요. 7절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유독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떠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갑자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좀 지금은 안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을 되뇌이고 이게 지워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과 계속 충돌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죠.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훈계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극 하나님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만약에 편할 때 이 말을 했으면은 그냥 끄떡끄떡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변치 않는다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를 전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건데 9절에 이래 되어 있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지금 마음은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고 있고 평안하게 하고 있고 두렵지 않게 하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하는데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라든지 뭔가 의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의미를 주면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거기에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잘 좋은 거 아니냐,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을 점점 변질되게 만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선 그래도 교회 나오려면 잘 살아야 된다, 돈 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명분 아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신을 따르기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는 이들도 있고 부적까지 챙기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경우, 즉 다른 우상을 따를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가락에 놓고 옆구리에 손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넣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믿음 없는 삶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덧붙여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실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라본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인내와 때로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신앙이 정금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더 견고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물질들, 관계들, 그것들이 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나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수월에 버려두지 않는다,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습니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인의 고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는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은 고백을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이를 기초로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